잔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잠깐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재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까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에 믿음과 행함이란 내용으로 강의하시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굉장히 많은 구제와 복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사실 개신교인들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약 90%의 이 사회복지나 섬김의 사역은 개신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런 통계를 말씀하셨던 기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실제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감리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의료 선교, 초기에 기독교 병원이나 아니면 시약소와 같은 곳을 통해서 이 의료 선교를 하고, 또 구제 사업과 같은 보구용 여관과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빈민층을 돕는 구제 사업이 아예 개신교는 처음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이런 방법으로 서민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도 교회가 무료 급식을 한다거나 의료나 교육이나 심리 상담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장기 재활 같은 것도 하고, 단기적으로 하는 것들도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단기적으로 하는 것만 생각해봐도 다문화 가정에 김장 나눈다거나 추석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선물을 나누는 것들 대부분 다 합니다. 겨울에 이불을 나눈다거나 연탄을 나누는 일들, 저소득층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교회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국가가 지금은 책임을 지는 쪽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사업을 많은 부분이 국가에게 많이 맡겨졌지만, 한국 교회가 진짜 이 한국 사회의 복지에 손을 다 떼어버리면 그러면 복지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 할 정도로 거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실 개신교에 비해서 카톨릭은 시작이 좀 늦어요.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이 구제와 복지 사업에 실제로 뛰어든 건 1968년이 공식적으로
그들이 뛰어든 해라고 봐야 됩니다. 그때부터 사회복지주일이라고 하는 걸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지 사업에 굉장히 전념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어떨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평가는 카톨릭은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고 복지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구제에 참 열심이고,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왜 그럴까를 말씀해 주시는데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카톨릭은 딱 단일한, 그 교황청에서부터 시작돼서 한국엔 이 추기경 제도가 있으니까 딱 단일한 체계 아래서 큰 굵직굵직한 사회 사업과 같은 일들에 재정을 투입하기도 하고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개신교인들의, 이분이 참 희한한 분석을 하시는데 뭐라고 분석을 하시냐면, 개신교인들 가운데 대부분 그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티가 안 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개신교의 기본적인 건 교회가 직접 무언가에 뛰어들기보다는 그건 각각 개교이기 때문에 작은 일들은 해도 교인들은 참여하는데 교회가 뚜렷하게 하는 일이 없다. 또 한편으로 복음주의 교회에서 많이 참여한다는 이 말에 그 교수님 뜻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 성도들에게는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건 사실 카톨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신 게 있었습니다. 제일 의문스러웠던 게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사회 참여나 사회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조금 진보적인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봉사를 한다.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분명히 납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87, 8%가 개신교인들이 봉사를 하고 있고 다른 종교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 가운데 참 많은 숫자가 소위 말하는 복음적인 교회에서, 조금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이 참여한다. 이런 결과를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그 말씀은 우리가 좀 그 오전의 말씀과 함께 좀 이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늘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기 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받은 구원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제가 굉장히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데 너무 많이 오해를 하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위에서 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내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이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었는데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쭉 이어지고 4절까지 말씀이 이어지고 5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이 바뀝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두 가지를 얻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얻게 되고, 다른 하나는 직분을 얻는답니다. 지금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건,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진짜 구세주로 받아들인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은혜를 한편에서 얻는데, 그 은혜만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소명을 알게 되고 직분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고 직분도 맡기십니다.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이 영어 단어로 보면 조금 희한하게 잘 번역을 해놨어요. 기프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선물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생각과 좀 다르지요. 우린 직분하면 선물이기보다는 어떤 지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목사가 높고 집사가 어쩌고 성도는 아니고 이런 그런 계급적인 생각은 사실 유교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다 선물이 맞습니다. 은혜도 선물이고 직분도 선물이랍니다. 두 가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직분이라는 선물을 기프트로 본다면 은사라고 봐도 됩니다. 이 은사와 은혜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사와 은혜가 뭐가 다르냐? 은혜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은사는 일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은사와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게 은사고 직분입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딱딱하더라도 한번 어차피 그 담임 목사가 설교를 그 오후 예배 재직들 데리고 설교를 하게 되면 재직 헌신 예배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는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어떤 설교의 본문 가지고 그냥 쭉 성경 말씀을 풀어가지만, 우리 교회고 제가 저희 교회 재직들을 상대로 설교를 한다면 좀 다르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딱딱하더라도 그냥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재능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제가 은사를 설교하면서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은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그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더 잘 할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면서 더 잘할 수도 있고, 나도 그 일을 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이런 게 은사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그 은사하고 재능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은사와 재능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사입니다. 원래부터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진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그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이 그 일에 불러서 그 일을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없으면, 그 재능이라고 하는 것 사람에게는 쓸모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짝에도 쓸데 없습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요.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거 좋은 겁니다. 충분히 은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구보다 잘 가르치고 배우기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가 했던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후에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에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걸 진짜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의 은사다,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다, 이런 것들이, 그의 재능이 은사로 변해서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내게 주어진 직분,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리고 그 은사와 사명의 직분을 따라가면 그럼 재능이 은사가 됩니다. 그때부터 재능이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재능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비로소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요, 하나님께 값어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전체가 이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이 12장을 쭉 제가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 강해 설교를 하면서 이게 다른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은사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은사는 이렇게 활용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로마서 12장의 은사의 이야기는 은사가 어떻게 직분과 연관되는가, 직분과 은사가 굳이 구분이 안 되고 말씀이 계속되는 겁니다. 수요일에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들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정리해 본다면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정리해 갔습니다. 하나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이거 하나님이 주이신 거 알고 인정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되고 그거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가 바로 쓰인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은사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체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건 우리 몸 말하는 겁니다. 눈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저 안에 간도 있고 내장기관도 있고, 이게 다 각각 지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모양은 다 다릅니다. 각각 다른 모양이 있는 겁니다.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덜 귀하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체라는 얘기는 서로가 다 함께 협력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다, 협력하고 동역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협력하고 동역해서 뭘 하느냐?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일이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이거 복습이에요. 이 내용은 그 전에 수요기도회 설교를 들으시면 되니까 여기를 제가 길게는 못합니다. 이 복습하면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절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사용할 때 진짜 중요한 건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이야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적어도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은 반드시 이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접 기도하는 건 아십니까? 영접 기도를 제가 꼭 합니다. 영접 기도를 꼭 하는 이유는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건강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복음 제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영접 기도 합니다.
매해 저는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라 오늘 해야 될 말씀이 딱 그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예와 한두 개 줄이고 오늘 영접 기도를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원고를 썼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벼르고 별러서 사순절의 찬양을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은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찬양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사순절만 되라. 그 전에 오죽했으면 찬양대에다도 다 이 악보 주면서 이거 좀 찬양 좀 하십시오. 안 하더라고요. 성가대는 안 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금요기도회에 악보 주고 이거 꼭 찬양해야 됩니다. 좀 익숙해진 후에 불러야 될 만한 찬양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자. 마음이 굉장히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철저해야죠. 전 찬양을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접기도 안 하고 영접기도 할 기회는 분명히 또 올 한해 올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초점 맞추자. 여러분 예배에도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재직들이 모였을 때 한 번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존직 모이면 항존직들에겐 꼭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재직들이 다 예배에 같이 주관하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항상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도 절제 필요합니다. 설교하는 저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제가 제일 절제가 안 된다는 걸 저도 압니다. 늘 항존직 모임하면 설교 좀 줄여주세요 하는 얘기를 늘 듣는데 설교만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를 맡으셨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꼭 설교문 쓰십시오. 기도할 거 기도의 내용에서 쓰세요. A4 한 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앞면 뒷면 되시면 안 됩니다. 한 장 절제해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한 장으로 쓰세요. 제가 아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글씨 어느 정도 써야지만 3분 이내로 나오느냐 생각해 보니까 크기는 12포인트로 쓰시고 줄간격 180으로 맞추시면 무조건 3분 안에 기도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200자 원고지를 가지고 200자 원고지로 2장 이내로 쓰십시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예배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은사에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직분에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세 가지의 은사에 대한 말씀들을 그 후에도 좀 다뤘습니다. 섬기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와 같은 이런 은사들이 쭉 이야기되고 오늘은 8절에 나오는 은사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8절에 나오는 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직분과 관련돼서 이 은사를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위로하는 일, 이 일과 관련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권사님들 다 읽겠습니다. 시작. 권사는 성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전 번역의 이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걸 권위하는 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권위를 부리는 사람으로 자꾸 착각들을 해갖고 아예 번역 바꿔놨어요. 이게 원래 이 말 뜻이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위로가 맞습니다. 권위가 아니고 위로라고 해야 우리가 좀 그나마 알아듣습니다. 권위라고 번역한 건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래서 권위입니다. 내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권면과 위로가 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지혜롭게 잘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의 은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부족해요.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여러 사람과 함께 할 때와 1대1로 위로 권면을 할 때 저 잘 못합니다. 참 말이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위로의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 내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사입니다. 여러분, 권면과 위로라고 하는 은사는 반드시 필요한 절제해야 될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기다려야 합니다. 권면하고 바로 안 바뀝니다. 내가 위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권면했으면, 위로했으면,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돼요? 싸우죠. 이상하게 여러분, 권사님들이 제일 큰 사명이 기도와 신방 아닙니까?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권사님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의 자리에 권사님들이 많이 안 모이셔요. 아니, 우리끼리니까 그냥 합시다. 기도자를 찾는 걸 왜 그렇게들 힘들어합니까? 공적인 예배에 기도하는 그 일은 권사는 다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라고 부르신 거예요. 내 사명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신방을 차라리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보면. 왜 그럴까요? 신방 가서 위로한다, 권면한다 그러면서 안 기다려줍니다. 자꾸 싸움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위로는 용기와 소망을 주는 겁니다. 책망 아닙니다. 권사님들 저 따라 하시지요. 나는 책망하는 사람들 아니다. 나는 위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권사님들 다 하셨지요? 네, 다 하셨지요. 여러분, 분명히 권사님들 가운데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권사님들 가운데 이런 재능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거, 한국교회 이 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권위라고 생각을 하면서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직분이 오히려 교회의 화평을 깨트립니다. 권사는 책망하는 사람 아니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권사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얘기도 바로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안수 집사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수 집사는 성실함으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러분, 이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걸 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직분이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가 시작되어지는 이유는 사도행전 6장에서 시작됩니다. 거기 집사를 세웠다 하니까 그냥 집사님들을 생각하시는데 그거 안수하고 집사로 세우는 거니까 안수집사라는 게 맞습니다.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운 제일 큰 이유,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이들 사이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구제가 잘 돌아가는데 헬라파, 이제 막 교회에 들어와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이 직분으로 세운 게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수 집사님들은 먼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내가 세상을 섬기는 거, 구제하는 일이 원래 내가 감당해야 될 직분이구나. 물론 초대교회가 그 안수 집사를 세우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한편으로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한편으로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그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권사의 직분은 교회 안에 일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안수 집사의 직분은 교회 밖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안수 집사의 직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희한한 말씀인데 성실함으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아폴로 테티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진하다, 소박하다, 순수함 또는 관용,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뭔가 유익된 일을 할 때 사심이 없어야 되고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없이 진짜 순수하고 선한 구제를 하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뭔가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욕을 먹거나 또 혹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움받는 걸 좀 깨림직하게 생각한다는 거 아십니까? 왜 그러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조건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게 날 이렇게 도와주는 게 결국은 교회 나오라는 얘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맞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좀 거기에다 집중하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 맞아요. 하지만 사회와 접촉해서 세상에 뭔가 유익이 되는 일을 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건 사심 없이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돕는 거로 끝내라고. 그 도와줬으니까 내가 뭔가 좀 교회가 유익을 얻겠거니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회하고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그렇게 뿌려야, 그냥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도와야, 그래야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그냥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참 희한한 말이, 이 성실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말이 관용으로도 번역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관용이라고 쓰일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인색하지 말란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함께 소통하면서 살아가면서 특히나 구제나 혹은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계속 선을 딱 지켜가지고 인색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구제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아끼면 그럼 지금 이 말씀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구제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칙 말씀하세요. 내 건 조금 엄격하게 절제하십시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엄격해지시고 절제하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해서 섬기고 도와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고요. 자,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 자, 은퇴 장로님들 다 포함하실게요. 안 그러면은 장로라고 하는 숫자는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목사님들 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장로라는 말에는 목사와 장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장로는 같이 읽으시죠. 시작. 장로는 열정과 진실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또 하나 드러나는 은사와 직분의 모습이 이겁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다스리는 일에 직분으로 따져서 이 다스리는 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장로입니다. 이 장로라는 말은 앞장서다, 지휘하다라는 말을 번역한 뜻이더라고요. 이게 원래 군대, 국가, 집안의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는 실제로 그 조직 안에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와 감독이라는 직분으로 이 직분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
장로는 이라고 읽으면서 목사님들 같이 읽으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장로는 두 종류입니다. 성경 안에서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두 장로의 모습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회를 할 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당회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가 주로 담당하게 되는 게 진짜 가르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가르치는 장로인 목회자들의 몫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장로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다스립니다. 이거 교회 행정이나 권징을 뜻하는 겁니다. 교우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도덕적으로 권면해야 될 일이 있고 이 일들을 하는 게 이 장로라고 하는 다스리는 장로의 치리와 행정을 하는 장로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치리와 행정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나누어 놨냐면 가르치는 장로가 치리와 행정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 전하는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따로 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도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 안 하세요.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심, 진실, 부지런함, 열정 이렇게 번역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도 평상시 같으면 전쟁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지도자들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급한 순간이 되면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지도자들인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장로의 역할을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의 군대에서는 백부장, 천부장들의 역할이었어요. 로마군의 등뼈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게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솔선수범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장로님들도 따라 하셔야겠죠. 장로님들이 따라 해야 될 이야기는 딱 이걸 겁니다. 나는 욕먹어도 따라 하시죠. 나는 욕먹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장로의 지금 이 해야 될 행정과 권징은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다 칭찬만 들으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로 세움을 받는 순간부터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한 그 확신이 있으면 나는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솔선수범하지만 누구보다 앞장서서 내가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욕먹는 일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걸 각오하고 감당하는 이 자리가 장로고 목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모든 직분은 즐거움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안 나고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여러분, 이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말은 앞에 있는 구제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긍휼을 베푼다는 말은 진짜 불쌍히 여긴다, 자비를 베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온유함을 베푼다라는 원래 그런 뜻인데, 긍휼을 베푼다는 건 한마디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일이 긍휼입니다. 저는 이건 모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같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안수집사든
우리가 직분을 맡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저 사람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내가 보살펴 주는 역할이 내 역할이다 생각하고 감당하는데, 그게 희한한 말이지요. 즐거움으로 하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제일 마음이 어려운 건 어떤 경우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을 때입니다. 저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게 도움으로 안 느껴집니다.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고 내가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이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짓는다면 저는 하나를 더 하고 싶은데, 이거 모든 직분자들에게 똑같이 필요한 게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순종이 다른 점이 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시거든요. 행함은 내 노력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서 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순종과 행함이 다른 건, 순종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신앙주의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진짜 교회를 황폐화시켰던 이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단도 어떤 거냐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러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듣기는 좋아 보이는데 그러고 끝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흐름 가운데 구원파가 있는 겁니다. 구원파는 이 이단입니다. 내가 말만 하면 된다, 내가 생각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는데 그 모셔드린 예수님께서 가만히 안 계세요. 말만 하고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예수님 의지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진짜 믿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행위가 제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행함은 항상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걸 내가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선 이거 다 준비가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금요일이었는데, 금요 기도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상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갖고 이 설교 바로 직전에, 그 금요 기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이건 몇 주 전부터 준비한 말씀이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 오늘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하고 똑같은 주제, 그리고 가능하면 담임 목사가 하는 그 설교의 내용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게 목회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쓰였던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럴 때 늘 하는 말 있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준비가 그러게 됐다는데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교를 딱 선포하시기 전에 갑자기 찬양하는 도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나님이 자꾸 은사 얘기를 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그냥 찬양하는 도중에 든 겁니다. 저도 지금 이거 은사에 대한 설교만 이번 그 연속으로 3번째거든요. 오늘 3번째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고, 이상 목사님도 뭐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은데 명절 전에 준비하셨다니까 은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돼서 설교를 하시게 된 상황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함께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우리들에게 진짜 하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더 집중해서 듣게 됐는데,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닿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좀 꽂혔습니다.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 주신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쓰여야 그게 은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다음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 이 은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쓰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그렇게 사용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은사가 아니게 되면 그 은사는 자기 과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직분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려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우리 은사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자기 자랑 이렇게 변해가고, 그 직분이 자기 자랑으로 변해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직분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된다고.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그리고 칼빈 주석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함이다.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랍니다. 칼빈이 이 은사에 대해서 칼빈 주석에서는 이렇게 썼답니다. 은사는 사적인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재산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은사를 자랑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 은사의 자리에 직분을 그냥 집어넣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분을 나눠주신 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함이다. 직분은 사적인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재산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직분을 자랑하거나 독점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내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직분을 내가 어떻게 잘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즐거운 마음으로 직분과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표현될 때 하나님께 내가 맞춰줘서 순종하는 태도로 이 직분과 또 은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